첫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의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뭐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잘 될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기초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연초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챙길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연초가 됐으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잠은 어느 정도 자고 운동 시간 내가 잘 구별하고 금주구면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주나 금연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들 하며 또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문제를 연초가 되어서 잘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다져야 될 그런 문제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잘 다지고 출발해야 아름답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도 신앙적인 기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더 다져야 될 필요는 사람은 일반 동물과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다른 것은 다 흐트러지고 꼬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챙기는 일이야말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지금 출발하는 이때쯤에 우리 영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일은 아주 지혜로운 삶을 경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 지난주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한번 생각하게 될 텐데 많은 성경에는 기도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필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 야곱이 우리하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상황은 야곱의 상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삶이 어렵다 힘들다 할 때는 금방 생각할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쉽게 떠올리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은 물질 문제가 전부는 아니고 또 근본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중요하고 그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그 거제도가 원래 이 조선소가 있어서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말하면 다 알만한 그 조선소의 주가가 그게 한 주당 1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하락이 되어서 5,000원도 안 된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워서 교회도 타격이 있고 또 거기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 한국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분간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적절한 탈출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좀 암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냐 그것이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중에 제일 큰 문제냐라고 물어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금 덜 먹고 좀 불편하게 살 생각을 하고 그러면 행복한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풍요로운 삶에 길들여져서 풍요로운 삶이 점점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마음을 빼앗겨서 조금 불행한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만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야곱은 지금 적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그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질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그 다른 것으로 물질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근본적인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야복 강가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인데 갈 수가 없는 어려움, 위기를 맞은 순간이죠. 고난도 있고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장정 400명과 함께 형이 거기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인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연초가 되어서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기도 붙잡고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테러입니다. 테러는 우리하고는 뭐 조금 멀지 않습니까? 지금 테러 시리아 지금 IS 이 단체, 테러 단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테러 문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동성애, 테러,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영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고,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자살과 학교 폭력이고, 네 번째가 청년 실업이고, 다섯 번째가 북한 선교입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물질만이 아니라 이런 삶에서 특히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초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적인 문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기도하는 데 관심을 갖고 기도에 도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자. 첫 번째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 야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거기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환도뼈입니다.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환도뼈가 위골됐다, 그런 말씀이죠.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를 했냐면, 씨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삿발을 걸어매어 있는 그 부위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거기를 다칠 정도로, 거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사람이 삿바에 여기에 허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그건 다 승부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습니다.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때까지도 놓지 않고 자기 힘이 거의 문제가 되어서 주저앉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지금 끈질기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옵소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축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아주 끈질깁니다. 너무너무 끈질깁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은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져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를 보고 져주신 겁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번복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냐면, 당신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병이 걸려서. 그러니까 죽을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빨리 내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건 정말 천둥벼락 같은 그런 말씀을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듣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신, 죽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번복이 되더라니까요. 번복이. 기도하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오늘 지금 야곱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지금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물질도 지금 선물을 많이 보냈어요. 그의 형 에서에게. 마음을 좀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써봤습니다. 계략도 써봤습니다. 지혜도 짜내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의 앞에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제 오기만 하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그런 모든 일을 해봤지만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런 상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그런 상황 앞에서 끈질기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얼마나 끈기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연초가 되었는데 하루에 기도 한 얼마쯤 하십니까? 끈질기게 하십니까? 오랫동안 하십니까? 제가 언젠가는 기도 통계를 내봤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요, 기도를 하루에 한 10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10분 하면. 그것도 왜 10분 하면 많이 하는 거냐? 통계를 내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도 새벽 기도 같은 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게 통계 수치가 올라가서 10분이에요. 응?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한다는 기도가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데 그것도 1초, 2초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말이 빠른지 눈 벌쩍 뜹니다. 눈을 벌쩍벌쩍 떠요. 한 10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면 일어나면 대체 왜 뒤를 돌아봅니까? 나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는 거죠. 너무 기도가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지금 아침에 동이 터오를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 힘의 근원이 없어질 때까지, 허리의 힘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목이 메이도록 자기 힘이 기도를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 배가 땡겨서요, 이게 자꾸 구부러지더라고요. 배가 땡겨서. 그런 체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는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다. 기도를 기피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면, 내가 옛날에는 물질이면 될 거,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돈이면 다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돈 갖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비롯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게 얼마나 천박하고 이게 얼마나 소용이 없는 정말 허무한 것인지, 그거를 기도가 깊어지면서 끈질긴 기도 속에서 마침내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면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곱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이제 땅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땅에 내려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 나를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진 그 이후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번에도 기도원에 연초에 올라갔다 온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무뿌리 하나 꺾고 오십시오. 나무뿌리 하나 좀 꺾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끈질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겠죠. 야곱의 기도는 이와 같이 끈질긴 기도였어요. 끈질긴 기도. 연초가 되어서 기도 시시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다부진 마음으로 기도 조금 하다가 에이 응답이 없네 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 발짝 더 가면, 한 번만 더 캐면 거기에 놀라운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한 발짝만 더 가십시오. 한 번만 더 진행하십시오. 기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에게 마침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야곱은 기도했고,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게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 거는요,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따로따로 가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바뀌고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언어 표현도 좋고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멋진데,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너 생활은 뭐냐? 생활과 기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럼 기도 자체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가야 되고, 기도한 대로 삶의 변화가,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그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요, 야곱은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를 묻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거기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냐 대체?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묻는 것은 자기 인격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가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거는 발 뒤꿈치를 붙잡다는 뜻입니다. 시기, 질투,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합니다. 남이 자기보다 앞장서 나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채서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에게 가로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록한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올라와서 쭉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참 마음을 울리는 기도 제목을 냈어요. 거기다가 다른 거 쓰지 않고, 작년에는 보니까 다른 기도 제목하고 같이 쓰셨던데 뭐라고 썼냐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내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참 진실된 분이구나.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야곱은 장자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사건인데, 여러분, 축복의 사건을 거짓말을 쳐서 받았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요 에서입니다. 너 정말 에서냐? 에서입니다. 어디 와봐라.
와서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실제로 털을 입혀갖고 엄마 리브가가 같이 합동작전을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인해서 그는 그 집을 떠나야 됐고 20년 동안에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했고 고생을 많이 하고 나중에 고백한 대로 자기는 험악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은 여러모로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도 잘 치고 술수도 강하고. 그 삼촌 라반의 재산을 20년 동안 꾀를 내어서, 그래서 그가 지금 재산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에서에게 주는 이 지금 목록을 보니까 뭐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암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전체 숫자를 합쳐보니까 500도 넘어요. 지금. 이건 뭐 보통 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대체?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 거짓말장이 아니냐? 너 속이고 너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네가 가로챈 그놈이 바로 너 아니냐? 하고 지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기도를 깊이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기도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이름이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바울도 원래 바울이 그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이름 바울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시몬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참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변화예요. 아름다운 변화, 거듭남.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어야 되죠. 기도했는데도 옛날 그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제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만 하면 뭐해?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자기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기도를 하느냐?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잘 안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 기도만 하면 뭐하냐? 생활이 바뀌지 않는데.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생활이 바뀌어야지.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고 생활이 바뀌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뀌게 될 테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과거의 못된 삶이 변하고 그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늦게 밤에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자주 카톡으로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카톡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도를 들었고 뭐 대물을 넣는 것 같습니다. 30살에는 아내를 바꿔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살에는 아이들을 바꿔놓겠다며 매를 들었는데 50살이 되어서야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멋있죠? 이런 글을 딱 보내줬어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누구 좀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좀 바꿔주십시오. 목사님이 어떻게 설득하고 타이르고 기도해서. 자기도 바꾸지 못하면서 왜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합니까? 응? 사람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그 간증 아시잖아요. 하도 교회에서 괴롭히는 어떤 재직이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얘야 나도 그 사람 못 바꾸니까 네가 바뀌어라. 차라리 그게 더 낫다. 네가 바뀌는 게. 기도 응답으로 받는 내용이 그겁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내가 바뀌고 세상적인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뀌어야죠. 더 바뀌어야죠. 과거에 육신의 일에 집착했던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도 좀 바뀌어야죠. 가치관도. 물질 만능주의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기도할 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도 지금 그에게는 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영성이 풍부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리차드 포스터.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만약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더욱 원하게 된다. 지금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 중심을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복습을 한번 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자? 끈질기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자? 거듭나게 기도하자. 세 번째는 소망 중에 기도하자. 소망 중에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진짜 소망 중이 아니에요. 야곱은 글쎄 사자성어로 말하면 진퇴양난이라고 할까요? 라반에게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그렇다고 앞으로 가자니 지금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무장한 사람들을 무장을 풀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요. 이게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그가 있는 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밤중. 근데 밤중은 보통 흑암 밤중, 이건 절망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표현해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야곱이 소망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날이 샌다고 하는 것은 동이 튼다는 뜻이거든요. 동이 튼다? 날이 밝아온다.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희망이죠.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기도하는데 점점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 절망, 희망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니까 거기 정말로 이제는 희망의 해가 돋아올랐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예를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분일이라고 하는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야곱이 절망에 이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서 그 절망을 이겨나갑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요,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절망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절망이 있어도 그 빛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냈냐면, 야곱은 20년 전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에게 충격이어서 집에서 떠나올 때 20년 전에 라반에게로 도망을 갈 때 말이죠, 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빌 버개가 없어서 뭐를 베고 잤습니까? 돌을 베고 자서 그게 돌베개입니다. 잠이나 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꿈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20년 전에 사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든 20년 동안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그 말씀 때문에요.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고통은요, 옛날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정말 험악한 시간들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 하나씩 받으셨죠? 잘 가슴에 붙잡고 붙드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있어서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고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그 아침 햇살을 그는 생명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리고 야복강가를 건너갈 수도 없어요. 400명이 지금 에서가 지금 무기를 들고 칼을 갈고 있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그는 생명의 길로 그의 가족들을 살리면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정말 암흑 같은 밤에 절망하고 헤매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 귀한 한 해,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결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나를 발견하세요. 거듭나시고 기도와 생활이 따로따로 가지 말고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에 이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기도를 드리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